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삶에 풍랑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풍랑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내가 세상 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안 건드렸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 편이 아니고 주님 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귀에만 있으면 나를 핥힙니다. 세상이 자꾸만 나를 괴롭힙니다. 툭하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백길인데도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나 상식과는 안 맞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가면 주님이 분부한 백길이면 풍랑이 일다가도 멎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주님을 직접 모시고 가는데도 계속 난감한 일이 생기고 시도 때도 없이 풍랑이 일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듭니다. 만사 형통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기독교도 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장인데 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또 한 차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6장 4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말씀한 즉시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편을 이제 항해하게 하셨는데 가다가 그만 가공할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그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다시 엄청난 시련의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늘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넉넉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다 싶으면 또 어느새 엄청난 풍랑이 덮칩니다.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서 성난 파도와 싸워야 하는 혹독한 고난이 닥칩니다.
아니, 현실로 말하면 오히려 그런 역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안한 날보다. 보십시오. 6장 역시도 주님이 명령하신 뱃길인데 엄청난 풍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던지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실제 갈릴리 호수는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서 배를 뒤집어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노련한 그 어부들도 항상 조심해서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잖아요. 헬몬산 높습니다. 항상 그 정상에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헬몬산 2815m. 그 산 꼭대기에서 찬바람이 만들어져서 계곡을 타고 폭포수처럼 갈릴리 호수에 쏟아지면 그 갈릴리 호수 수면 위에 있던 따뜻한 공기하고 이게 맞부딪히면서 아주 발작적인 돌풍과 풍랑을 일으켜서 호수를 발칵 뒤집어 놓기 때문에 항상 갈릴리 어부들도 긴장하면서 고기잡이를 한다고 합니다. 꼭 우리네 세상살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디서 풍랑 만나 졸지에 사경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래서 늘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오병이어라는 초대형 기적 직후에도 풍랑은 일었고 직접 주님을 모시고 가던 뱃길이었음에도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서 살인적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비명을 지르며 안절부절 못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와중에도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후미,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자기들끼리만 고군분투했는데 한참 뒤에야 주님을 찾다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깨웠습니다. 38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주님을 깨우면서 호소했는데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참 딱하시고 무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된 판에 그래 잠이 오십니까? 아무튼 그제서야 일어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단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잦아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니까 그 즉시 상황이 종료되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미친 듯이 위협하던 풍랑이 당장에 평정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연도 우리의 삶의 조건인 환경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이든 주님은 당신의 임의대로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파도도 바람도 풍랑도 주님 한마디에 잦아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주님을 깨우느냐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즉시 주님께 달려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가도록 풍랑에 시달려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뛰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겨우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호소함으로 상처뿐인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의 경우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이 몹시 다급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일단은 풍랑부터 제어를 하십니다.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먼저는 풍랑을 책망하고 다음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는 풍랑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아니,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인 제자들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며 무섭게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깨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주님은 우리가 배고물로 달려와 당신을 깨우기만을 고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시편 3편 7절을 보면 다윗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생애 중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처절할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기도입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바친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깨우는 일에 신속했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 있게 다윗은 풍랑이 일면 달려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여차하면 주님을 깨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고 우리가 깨우기만 하면 즉각 반응하십니다. 즉각 일어나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하루에 반은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무시는 척하면서 우리가 깨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배고물에서 처음부터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6장에서는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풍랑과 싸우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며 힘들게 풍랑과 싸우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일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십니다. 간절히 우리가 당신을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제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보다도 더 백길에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재주로, 자기들 경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풍랑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배계하기 무효였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그 배에 계신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서 호소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좀 더 일찍 주님을 깨우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그만큼 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4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주님을 친히 모시고 항해를 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 새삼 놀랐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 새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제어하는가, 다스리시는가.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의 배에 주님도 함께 타고 계십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물결이 우리의 배를 위협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존재가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높은 파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풍랑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풍랑에 가려서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못 깨우는 겁니다.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체하지 말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풍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항해란 나의 경험이나 무슨 노젓는 기술이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항해는 배 젓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지? 무슨 제자들에게 왜 배 젓는 기술이 없느냐고 나무라시지 않았잖아요. 인생 항해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즉각 깨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해도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항해에 꼭 있어야 할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금은 통독이 돼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입니다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통독 전이었기 때문에 중부에 있는 독일 중부에 있는 본이 작은 도시인 본이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습니다. 서독에. 그때는 본의 인구가 제가 있을 때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만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죠. 지금 이 분당 40만이죠. 분당 뭐 절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 본. 그런데 본 대학의 학생이 그때 3만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가장 그 중심지에는 베토벤 플라츠라는 베토벤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한복판에는 우리가 뭐 사진으로 자주 보는 그 베토벤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베토벤 광장에서 뒷골목으로 좀 한 200~300m 정도 들어가면 베토벤 하우스라는 베토벤 생가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본 출신이잖아요. 본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참 그 베토벤 하우스는 초라합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생가 안에는 베토벤이 쓰던 뭐 피아노며 작곡 노트며 여러 가지 소박한 생활 집기들이 다 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여러 권의 일기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토벤은 참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의 매독 환자였습니다. 사생활이 아주 문란해서 매독으로 고생했던 매독 환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아들만 넷이었는데 첫째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아들이 다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5번째 아기를 임신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중증 매독 환자니까 아이가 정상일 리가 없고 또 어머니가 폐결핵 3기였으니까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제대로 수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산을 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온갖 민간요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실패하고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루드비히 폰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예상대로 어려서부터 날마다 병치레를 했습니다. 청각 장애아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는 완전히 청력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멀었습니다. 그런 그가 심포니 제5번 식사 운명이라는 곡을 창작을 하고 초연을 하던 날 그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가 지금도 그 베토벤 하우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 운명이라는 곡 잘 아시죠? 교향곡 제5번 1장은 그게
폭풍입니다. 빰빰빰빰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 아주 엄청난 풍랑입니다. 물론 이 장은 이제 고요하게 평온히 회복이 됩니다만. 여러분, 여러 가지로 험하고 힘든 항해가 예상되는 이 2014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베토벤의 고백처럼 우리의 운명의 배에는 주님도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풍랑이 일면 신속하게 선미로 달려가십시오. 배 고물로 달려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가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1악장이 아니라 2악장처럼 평온하고 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